팔복 가운데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자,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5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세 가지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이 사단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단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지배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전부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강대국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 강대국의 서밋들, 지도자들을 이용을 해서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경제를 침탈하고 전부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재앙. 우리 재앙 현장을 막아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지금도 전 세계가 재앙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장을 보면서 교회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재앙이 올 때마다 복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계속 고통 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종교나 이단 사이비로 가는데 교회 사회 보면은 교권을 이용을 해서 뭘 막습니까? 복음 막는 여기에 계속 활용하는 거죠. 복음을 막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우상이 뭐냐? 교권 우상입니다. 복음을 막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걸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막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현장에서 특별히 이 교회사를 보면은 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는 3시대가 도래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우상시대. 곳곳마다 신전, 사찰, 박물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아예 사찰 지어놓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 전체가 불교 국가가 되어 있는 거죠. 우상신전. 이런 그 재앙이 계속 닥치는데 여기에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 다원론 시대, 복음이 심해졌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말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미국의 국회에서도 오죽했으면은 목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죠. 모든 신의 이름으로, 브라만의 신으로, 마음의 신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다원론 시대에 이단 사이비들이 더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통합 시대. 이게 마지막 때에 멸망받는 징조입니다. 정치가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되고 경제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가죠. 여기에
3단체가 또 가세해서 이걸 부추기고 있어요. 그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는 메시지 속에 앞으로는 영적 질병 시대가 다가온다. 그래서 뇌 과학 분야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3단체가 기계를 가지고 뇌파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는, 영적 치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이 축복을 내가 안다고 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하시면서 많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 하시는 것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앞으로 로마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잠깐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끊어지면 그때마다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질병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의라는 것이 뭐냐? 의. 의가 뭐냐? 의가. 성경이 말하는 의.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아이가 철길을 건너다가 기차가 오는데 그걸 모르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걸 보고 철도 건널목 간수가 그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는 희생했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냈다. 그리고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참 의인이다. 비탈길을 막 내려가는 자동차를 한 청년이 달려가서 그걸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서겠다. 의로운 청년. 그래서 어느 큰 회사에서는 그 청년을 공식적으로 사원으로 채용하게 됐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기의 이 착함, 선행, 아니면 공로 이런 것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좋은 곳에 가서 잘 살아라. 근데 세상의 의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근본 문제가 뭔지를 또 모르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의는 뭘까? 지난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그런 답도 얻었습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뭐냐 하는 거죠. 이들은 뭘 모르냐면은 원죄,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 사단의 존재도 모르는 거죠. 성경에만 유일하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잖아요. 어느 종교 윤리 철학 책에도 사단을 밝혀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원죄인데 원죄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세상 말로 운명팔자에 묶여 있는 겁니다. 팔자를 바꾸라고 하는데도 못 바꾸는 거죠. 빠져나오라고 해서 빠져나올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종교만 바꾸는 건 종교. 우리는 뭘 바꿔야 돼요?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신분을 바꿔야지 종교 바꾼다고 해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옮긴다고 해서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들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뭘 강조합니까?
행위 강조. 나는 율법대로 살았어. 살인하지 않았어. 도둑질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전부 다 율법대로 나는 철저하게 다 지켰다라고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건데 이들이 대접을 많이 받죠. 이야, 훌륭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런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겠냐. 자, 이렇게 칭찬받지만은 결국은 이 행위에 빠진 게 뭡니까? 교만함이 따라오는 거죠. 이야,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 정도로. 나는 철저하게,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나는 다 지켰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날마다 율법 속으로 계속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쳤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뭐 합니까? 양 잡고 피 뿌려도 계속 그 많은 피를 또랑물이 흘러갈 정도로 제사 지내면서 피를 뿌려도 뭘 몰라요? 생명의 비밀만 모르는 거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만 몰라요? 생명의 지식만 없어요. 구원 얻는 길은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 중심으로 올바로 살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 축복하신 줄 알고.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노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인데 이 생명의 비밀만 놓쳐버리고 열심히 제사, 예배,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끝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울이 아담 이후도 어떤 사람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받을 수는 없구나. 그리고 저주 속에 고통 가운데 살다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해방된 길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4장 25절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완벽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뭘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저주와 사단의 운명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았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돼, 나의 것.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겉으로 아무리 의롭다 그래도 내 안에는 탐심, 간음, 탐욕 모든 것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거되질 않잖아요. 껍데기만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너의 모든 속에 있는 죄, 저주, 재앙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영혼에 안 보이는 것까지라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으라. 그런데 시대마다 이 박해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게 왜 박해를 합니까? 아니 복음 전해서 살리는데 왜 저주에서 해방받는다는데 왜 싫어? 그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거기에 마귀에 속한 자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 빛은 곧 복음이죠. 이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쉬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꺼먼데 갑자기 누가 후레쉬를 들이대가지고 당신 얼굴 되게 지저분하다. 아이고 이렇게 시꺼멓게 어떻게 사냐? 기분 나쁘지. 이 상태가 지금 좋은데 쉽게 말하면 그 말이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 사단에 잡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잠깐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을 그들의 신학과 교리와 아니면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하고는 안 맞아요. 이 교회는 왜 냉랭하냐? 막 쥐어 삼창 부르고 막 금식하고 울부짖고 방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아무런 답이 없냐? 그게 이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심었기 때문에 그게 체질돼 가지고 그게 안 맞으면은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 교회는 너무 조용해.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걸 막 내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이 뭡니까? 이단 누명을 씌우는 거죠. 여러분 이단 누명 씌우는 거 간단하죠. 시대마다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고 괴수라. 예수님은 이단인데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 또 초대교회 12제자들 그러면서 누가 또 나옵니까? 베드로, 바울, 루터, 칼빈, 웨슬리 또 CCC도 이단 누명을 썼어요. 왜냐면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배 교회는 안 나오고 대학에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는데 저 잘못된 것 아니냐. 사실 대학 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대학에서 모이는 거죠.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걸 이단해. 또 어느 교회는 막 방언하고 하니까 저 이상하다. 우리하고 안 맞는데 저 이단. 그래서 나중에 한 20년 만에 또 풀어줬어요. 왜냐면 교리 신학하고 안 맞는다고 무조건 이단이에요. 성경대로 가야지 아니하고 전부 다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진리든 아니든 간에 상대방을 죽이고 뒤집어 씌워서 어쨌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전부 다 이단 누명을 씌우는 거죠.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근데 그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럼 또 이단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들의 방법은 이단을 누명을 씌우는 거야. 누명 쓴 이단. 진짜 이단 말고 누명 쓴 이단. 근데 세계 복음화는 누명 쓴 이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또 누가 나옵니까? 자, 성경 든 종교인.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은 누구예요? 종교인들. 특별히 오늘 나타난 이거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이 마귀는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막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아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 단순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는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셋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든 종교인들 그들은
오직 율법 전통. 여기에 딱 틀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역마다 보면은 뭐 절을 세운다, 큰 성당 세운다, 반대하는 사람들 없어요. 오히려 찾아가서 갖다 바치고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와, 좋다고. 교회 하나 들어서려 그러면 얼마나 핍박당하는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저 경주 쪽에 조금 옮기다 보면 거기에 안동 쪽 가는 데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1층이 있습니다만은 이 1층에는 이제 교회 건물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 건물처럼 유리창도 딱 예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다 증축을 해가지고 뭘 세웠냐? 기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절 표시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절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 세운다고 동네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1층 짓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지가 와가지고 이거를 사서 거기다가 2층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절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이론은 다 그렇습니다. 빛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해가지고 생활의 리듬을 깨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막 교회 간다고 그러고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주일에는 주말에는 야외로 다녔는데 이게 안 맞는 거지. 성경든 종교인 뭐만 없어요? 생명만 없죠. 복음만 놓쳐버린 거죠. 핵심만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진 자, 이걸 통해서 핍박을 하게 된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왜 핍박합니까? 그 가운데 이 장사꾼들, 자 사도행전 16장, 1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또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정리하고 은 5만 이게 전부 책을 갖다 불살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익이 끊어져요. 이 지역에 복음이 증가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든지 타락한 이런 현장들이요 다 무너지죠. 모든 음란의 현장들이 다 무너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 교회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그러지. 그리고 독재자들이 또 핍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독재자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흔들려 버리죠. 그럼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파룬궁 같은 경우도 1억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 끊어져 버리잖아요. 왜요? 정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종교는 인정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죠. 소동이 일어나면은 이게 나중에 큰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종교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동이라는 것 때문에 로마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으로 말미암은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전도자 맞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원이기 때문에. 신앙의 10가지 발판도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사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 성경 주신 것도 불신자 현장에 답을 주라고. 구원 때문에. 나를 성전 삼으신 것도 구원 사역의 증인되라고.
전부 다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되고 이건 나중 얘기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 사역이다. 내가 복음 받았는데도 전도에 별로 관심 없다. 결국 뭐 하다 삽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파가 사명이 없다고 하면은 교회 부흥돼 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소리들 이론 가지고 들어와서 서로 분쟁하게 되고 결국 시험 들게 되고 또 떠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내가 이 복음 가졌다 하면은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전도자로 살아가라. 전도자. 나사로처럼 살래? 부자처럼 살래? 어떤 걸 살아요? 저는 답 줬잖아요. 거지처럼 살지 말고 부자처럼 살면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야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여러분 천국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소유했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천국 갈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이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라. 거기에 따르는 이 배경, 흑암이 꺾이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고 흑암이 꺾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걸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면 늘 불신자처럼 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말은 지금 받아 누리라 이 말이죠. 하늘의 것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받아 누려라. 언제 하늘 가서 저 천국 가서 황금길 다니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라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몇 배 받아요? 100배.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러분 이 축복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100배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숫자 개념으로 100배지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시간을 드린다. 뭘 주실까요?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내가 정말 내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냐? 여러분 건강 주셔야지 하나님 쓰시죠. 그리고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 모든 경제 축복을.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다. 어떤 축복 주십니까? 후대를 축복하신다. 후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우리는 지금 당장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여러 가지 핍박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내게 응답을 올 것인데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나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달아보는 시간이다. 어려움 올 때 진짜 인생 문제 다가올 땐 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구나. 왜냐?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죠. 이들은 배고픔과 또 매맞음과 여러 가지 위험과 이런 모든 것을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두려움이 뭐냐? 그걸 사단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비밀, 그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뒤에 답을 찾아내라. 답.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답을 찾아내야 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이제 뭐 하면 되냐? 도전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위기 만난 상황에서도 우리 세 친구처럼 불 가운데 들어갈래? 우상 앞에 절할래?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도전하시라. 여러분 죽는 일 있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럼 나는 과연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냐? 내가 당하는 것은 복음 때문인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잠깐만,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잘못을 깨달아 볼 수도 있죠. 매일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집안일은 놔두고 애들은 막 밥도 못 챙겨 먹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남편이 화나겠죠. 막 욕하고 때리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그럽니까? 그건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집안일 딱 착실하게 다 해놓고 딱 반찬 차려놓고 다 준비해놓고 교회 와서 헌신해야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새벽기도에 가지도 않고 맨날 주여 주여 하다가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출근 시간 지나버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핍박하는데 그걸 핍박당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사역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영원한 응답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오니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